19장 그 내용은 일단 욥이 빌닷에게 하는 두 번째 이제 그 변론인데, 지금 그 욥이 하소연하는 그 내용 중에 주제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가, 나를 대적하시는가, 그게 이제 포커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만 하면 이 신정론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만으로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얘네들 얘기처럼 이렇게 정말 뭐 진노를 해가지고 거두지 않는, 그래서 대적하는 걸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오는 갈등 문제, 이것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아픔인데,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공격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 구조는 이제 그걸 둘로 나눠놨어요. 1절로 6절까지는 욥이 먼저 비정한 친구들을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갖다 해놨으니까 일단 그 순서를 따라가지고 한번 보죠. 욥이 비정한 친구를 반박하는 내용.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지금 친구들의 이 정죄 저주에 이르는 이런 그 이야기를, 자기를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말로 짓부수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냥 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다 할 적에도 처음에는 선한 말로 막 오고 가죠. 선은 이렇고 후는 그렇고. 근데 동의를 해서 안 해주게 되면 감정이 고조가 되어지고, 감정이 고조가 되어지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대편의 가장 깊은 그런 그 아픔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으로 찌르고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아피하고 싶은 것이 이 싸움을 갖다 하는 원리예요. 왜? 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고는 세속적 관점에서 우리가 싸움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슴을 호흡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가슴이 아려가지고 더 이상 다른 얘기들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나한테 뭐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최고의 악한 말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 그런데 한차 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수많은 이제 그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학대를 갖다 했으면서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위로 차왔다고 하는 목적과 지금 그 저주에 이르기까지 하는 수단이 모순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로로 했으면 위로로 와가지고 위로의 그 목적으로 이루고 가야 되는데, 위로로 왔다가 자기 말 안 한다고 해서 저주로 다 퍼붓게 되어지는 이런 그 자기 모순의 이런 그 현장이, 이것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이것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굴 뜨고 올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게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부끄러워하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릴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맹공을 갖다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염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 이제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말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참 대단해, 이 얘기는 못하겠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리지. 거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될지언정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초전 막살 내가지고 기선을 제압을 갖다 해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이제 점점 후한무치해져가지고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막 까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가만 있느냐? 욥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너희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심관 가지고 하나님 경험을 살았는데 내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허물이 있다고 하면 나만 허물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없어가지고 좀 멀쩡하다는 얘기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들이 나를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하고는 달라. 다만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이렇게 그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물로 나를 싸가지고 지금 있는 것 이건 알아야 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생선 발악에 대한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고난받지 않는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친구들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논리가 맞다고 수긍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맞잖아 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상대방은 자기 논리 속에다 이제 묻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욥이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거는 우리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선수끼리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강력한 이런 고난을 갖다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7절로 12절 욥이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을 토로를 갖다 하는 거예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하나님 이제 손들었어요 라고 하는 데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해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걸 이렇게 해가는 것 모든 걸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떤 언약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피하는 그런 그 길을 갖다 주시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갑니다. 거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원리예요. 한 때와 두 때, 그 다음에 세 때까지 채우는 거면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그 다음에 그걸 감해가지고 반 때로 줄여놔요. 왜? 살릴 놈은 살려야 되니까 알겠어. 숨통을 갖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내가 지금 무슨 이게 팔자 편한 소리냐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지 하나님한테 대항을 가지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대면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끝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낳아주실 때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들한테는 천만 다행인 시간입니다. 이게 자기 포기의 시기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란 말이야. 자기 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없는데 그 다음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 여지껏 우리가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 다 부정을 갖다 해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어떻고 다 부정을 갖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떤 그런 거 결과가 좋아도 내가 이래서 좋았고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그 공적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야. 너의 그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죽지는 않고 여전히 내 뜻을 갖다가 이 강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은 다 하나님도 나오고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모든 용어 다 사용한다니까요. 문제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을 했던 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아놓지 않으면 애국 군대가 지금 이 마차 타고 추격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잡히는 거 잠깐 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 어둠으로 막아놔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갖다 구출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그 롯의 천사들이 방문을 갖다 했을 때, 자기네들 와가지고 대문 두들기고 했던 집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못 부시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막아놓고 놔버리니까 집을 찾질 못해요, 거기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가지고 뭘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이고, 어둠으로 잠시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할 인간들이 내가 그것 좀 세상 좀 보는 눈 좀 열어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만사, 호흡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상하신다고 기도할 적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흡을 주장한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숨 쉬면 살 것 같은데 무슨 호흡은 주장은 무슨 이 불신의 이 욕망 덩어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저 오냐오냐 해가면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초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환란 속에다 집어넣고 안 되는 거 맞지? 우리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10번 맞아요. 100번 맞아요.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런 고난에 있기 전에는 내가 잘나가지고 뭘 헌지를 안 하는데 정말 10번 생각해도 주님의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하는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가 잘났대. 어떻게 이건 말릴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을 부인하는 일인데 뭘 말려요? 예수님을 부정을 하더라도 성령을 부정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성령이 인식의 주관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깨달음이 있고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야. 이제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대뇌 활동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 그 지성 활동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없는 지성 활동이 되니까요. 그냥 우리 내 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관습이고 그것이 우리 전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기에서 생명을 우리가 만진 바가 되어진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지. 이거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 논리만 있는 거야. 빌다처럼 형식 논리만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위로받는다고 하는 지금 욥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것뿐입니까?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루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좀 나아질래나 이제는 조금 형편이 필려나
근데 그것이 아니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마치 파멸시킬 자처럼 하나님께서 해오신다는 거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불러 진을 쳤구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저들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저들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과 차별되어져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생각 잠시 노는 순간 우리는 바로 거기가 세속이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빌닷이 이야기했던 어둠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고 공포의 자리고 파멸의 자리고 분리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나는 죽어서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웃은 무슨 사랑? 소용없어요. 무슨 이웃 사랑이에요. 내 몸 사랑하기도 힘든데 지금. 자, 이제 이러면서 장면이 바뀌죠. 13절로 22절. 고난과 소외당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어떤 회개의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강돌았다 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여기 이 불리의 자리에서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 자식들은 다 죽고 자기의 하인들은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전부 자기를 갖다가 비웃거리고 지금 그런 그 입장에 있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불교에서는 출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비록 가족과는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난 죽고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혈육 관계라고 하는 그런 친육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관점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 내 핏줄기니까. 그런 짐승들도 자기 핏줄기는 다 아끼고 살리려고 그러죠. 동속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모든 동물한테 주셨던 그 본능 아닙니까?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건 본성이 생육하고 본성하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령한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속적인 건 마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말래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천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을 보고 되면 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독립운동을 위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이 깨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에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게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웃도 몰라보는 그런 불쌍놈이 되란 말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게 되면 말 섞을 수가 없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 그 이야기는 그냥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같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삶이 있어요. 그거는 국민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세금 안 내면 됩니까? 예수 믿어도 세금 낼 거 내일에는 거고, 도로교통법도 지키게 돼 있으면 지키는 거죠. 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건 안 지켜도 된다든지, 그건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령한 세계하고 구분이 못되니까, 이 이원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세속과 이 신령한 세계는 이원론적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흙이냐, 백이냐, 흙이냐, 백이냐, 이 문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령한 세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 정도면 권위가 다 끝난 거야.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발. 하인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럴 지경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아이고, 성도님, 제발 이거 하나님의 내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리 뺏었던 아담의 그런 그 길이었었고,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숨결을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오죽하고 있어요. 그 질병으로 해가지고 속이 다 썩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입에서 풀풀풀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은 출생치 아니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심장에 아직도 자기 씨가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거 깡패들이 장난치는 게 뭐예요? 제일 쫄다구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갖다 줘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뒤에 누가 있는지 뻔히 아니까, 그 망신을 다 당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분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모든 걸 장악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깡패들이 하는 일이에요, 깡패들이 하는 일.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생각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는다니요? 나를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요.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뭐라고 해,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 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명분은.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모르겠어요? 다 알지? 명분에 속으면 안 돼요. 허울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속셈은, 이제 와가지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친구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미워해요. 예, 미워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길을 주여 왜 그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걸 아주 싫게 그러는 겁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만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모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기 처참한 그런 형상을 몰골을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아. 에?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악에 들어가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친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거 정죄하는 자리가 이 죄를 정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죄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고 그 공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고 죄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이 뭐라 됐다고요? 정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정죄를 갖다 하니까 결국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느냐. 그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이렇게 병든 모습을 보고도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이렇게 곱빼기를 갖다 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자, 참 구구절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처절한 욥의 그런 그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7절 드디어 내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 이게 만약에 공공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이렇게 참 나의 아픔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다 공중에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록에 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를 기억을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대속자. 여기서 이 대속자를 찾았어요. 대속자. 나의 이 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시 대속의 어떤 손길을 피실 것이다. 왜냐면 자기가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 끊임없이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피했을 적에도 혹이나 모를 그런 그 죄 때문에 범죄했을까를 염려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대속자에 의해 가지고 죄가 용서를 받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벌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막 이 친구들의 말대로 지옥의 자리에 가는 것이 맞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욥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속자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그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임마누엘 대가도 이 땅에 오시겠다 그 얘기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봐가지고는 이미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난 이 세상에는 끝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육신은 흙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터인데 대속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 육과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되었던 이 육과 영,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지면 그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서야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런 그 영지주의적
아니면 바벨론 어떤 그런 그 신앙적, 미신적, 신비적, 이런 거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경계했다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그 뭐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신비적인 걸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다 그걸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어떤 제3국 쪽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신학에 대한 문제는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신비로운 모습들 이런 거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돼요. 관상기도 뭐 관상기도뿐이 아닙니다. 요즘 신비적인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뭐 금리로 바뀐다나 뭐 어쩐다나 뭐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을 펴봐요. 이게 참 말씀의 권위 우리가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그래요. 왜? 말씀의 권위가 비어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하면 치리장로님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리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이 교회 내에 말씀의 권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이 비어있게 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뭐 그냥 온 신비적인 그런 그 현상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럽니다. 원래 박정로 때로부터 이 장로가 크게 뭐 일이 발단이 되어졌지만, 그냥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신학의 문제가 더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뭐 장로님을 세울 때 뭐 신학 시험 봐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원래 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형편되어지는 사람 장로로 뽑다 보니까 없어요. 신학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뭐 교육이 되어지면 모르겠지만 뭐 그냥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아주 그 교리적인 이런 그 구조적 그런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비적인 요소를 다 금방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이 허한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 자, 그러면서 그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끊임없이 대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 그런 그의 신앙생활의 여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욥이 그리고 있는 대속자가 낯설지 않은 겁니다. 이제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구속할 그런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낯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인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떠나거나 지금 여기 있으나 그대로 좋다. 여기에 있으면 너희들의 복음을 가르쳐 좋고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거죠. 상사의 지금 기로에 지금 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조한 그런 그 고백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28절로 29절 친구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마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일 수가 있겠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게 세치혈을 잘못 놀림으로 해가지고 결국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야고보서에서의 그 경건의 삶은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부, 고아, 그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걸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나그네, 이 복음의 말씀이 어린 그런 어린아이, 또는 과부, 신랑을 못 만나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과부, 신령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야고보서 이야기했던 경건의 생활입니다. 말 조심할 것, 그 다음에 나그네와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 세속에 물들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을 정죄하고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고 중재자, 대속자를 소개했다 해서 네가 비록 죄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라도 아마 대속자가 너를 갖다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대속자는 말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은 의롭고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의롭다고 한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은 정죄받고 말 것이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너희가 만일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분을 아주 낼 수 없으나 저녁이면 그 분을 풀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왜? 그 분은 이게 육체의 소유로 말미암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분을 저녁이면 풀도록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하죠. 그 분노는 형벌을 부른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장이 아니라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 나를 정죄하는 이런 심판장이 아니라 너희들 위에 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장이 있어. 너희가 나를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쓰질 않냐고 나를 정죄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욥의 변론은 여기까지 듣고